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백문일답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조국 해방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치료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승리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잘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공기와 햇볕과 물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쉐마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늘 가르치며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사상계와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은혜 받고 더 많이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합니다. 또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다면 날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을 쏟아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준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시면 아멘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들려오든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감격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으면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를 받으면 즐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문장력이 좋고 문장력이 뛰어나고 미사 여구가 많이 들어있다 하더라도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보낸 글이라면 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춤법이 틀리고 내용이 앞뒤가 잘 맞지 않더라도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냈다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글 한 구절 한 구절, 그 글씨 한자 한자 하나하나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하나님 말씀 날마다 종이 꿀보다 더 달게 들려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자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열렬히 연애하는 남녀는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대화는 곧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곧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울어도 안 됐고 힘줘도 안 됐고 애써도 안 됐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곧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처럼 계속 기도하고 낭망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또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문이 열리게 되어서 진실로 기적을 체험해 복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입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루 일과를 항상 근무하면서 기도로 대화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면서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그날의 일과를 그 부모님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너와 쉬지 않고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면은요, 아기 말을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전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불과 2달이나 됐을까 말았을까 했을 때인데 우리 고모에게 찾아가서 그랬어요. 고모 글쎄 말이야, 우리 아들은 벌써 말한다? 그때 막 웃어요. 벌써 우리 고모는 벌써 알죠. 아이들을 맨나서 잘 길러 보신 우리 고모님이니까 잘 압니다. 이 조카가 왜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알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래요. 무슨 말 하대? 그래요. 글쎄 말이야, 2달밖에 안 된 놈이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해.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엄마 아빠 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젖을 먹다가 입을 딱 다물인 놈이 젖 더 먹고 싶어서 뛰니까 막 했잖아요. 입만 떨어진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고 엄마 아빠 하고 들었던 거예요. 왜요? 그놈이 무슨 말하기를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죄인이 의인이었습니다. 마귀의 살에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무슨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신들뿐만 아니라 돈, 명예, 지위, 학벌, 온갖 탐욕, 심지어 부모나 자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미국의 미노스 박사와 풀 마이어 박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내면적 속박에 사로잡혀서 돈, 일, 술, 마약, 성적 쾌락 등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내면의 공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공백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면 이것들이 다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신앙은 선택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아니할 것이냐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울 것이냐 세상 우상으로 채울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우겠다고 내가 다짐하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승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면서 사랑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속박과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를 성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주의를 성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주의를 성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모든 만물이 휴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을 쉬는 것은 새 힘을 얻기 위한 것이며 새 도약을 취할 준비이고 또 새 창조를 위한 자신의 성찰이기도 한 것입니다. 만물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분쟁에 많은 가운데서도 휴식을 취하는 것은 평화로운 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칙을 잘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질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일의 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 주의를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소, 주일 하면서 하나님의 변화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정하신 날, 주님이 복 주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난 주일 성수하겠다고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모두 가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높여서 어려서나 머리가 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주일 성수하는 나라와 주일 성수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 주신 복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복을 바라는 사람들, 그것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일본 나라 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부러워했었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나 요새 일본은요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요 많은 부자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속이 굶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인간의 신마들은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진실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삶의 기적들이 일어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 나는 태어나기 전에 어느 나라, 어느 조상에게, 어느 부모에게 태어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행위는 나의 작은 것으로 정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11조와 각종 헌물인 것입니다. 이 행위를 온전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기 여호와께 노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기적을 체험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제도 제하여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로든지 작든 크든 하나님에 꼭 드려야 할 11조,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할 헌금을 자기가 썼을 때 틀림없이 깨닫게 하십니다. 아이가 아프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부부가 싸움을 하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드리지 않은 것 그 이상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처음에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가지고는 재능이 있습니다. 자기 시간, 자기 몸, 자기 물질입니다. 자기 몸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결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귀한 물질로도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결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는 삶, 산점을 드리는 삶, 이 삶이 뭐냐?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웃에 대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잘 해주시는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면서
그 복과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족에게 자랑합니다. 친구에게 자랑합니다. 이웃에게 자랑합니다. 또 자기 나라 민족에 자랑합니다. 더 나가서 세계 만방에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기 남편이 좋으면 자기 남편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좋으면 아내를 자랑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나가 힘차게 자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끝까지 신의를 버리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잘 섬겼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서 멸망당해서 포로에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생활할 때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들어 세운 금시장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킴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습니다. 머리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그만 명령을 깨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경배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니엘을 모함했습니다. 이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의 머리 따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끝까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8절에 말씀하니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사실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왕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빌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자로서 이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신앙,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는 신앙, 우상을 버리고 주의를 성수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신앙, 또 뿐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웃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해야 할 행위 중에 제일 기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0년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처럼 연약했던 민족이 해방을 만났습니다. 광복을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이제 우리는 이만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구워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먹고 있고 살 만큼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손바닥이 맞을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전기의 양극과 음극이 만났을 때 불이 나는 것처럼, 수소와 산소가 만났을 때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할 때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역경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